이 주일의 말씀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로 함께 나눕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7세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한 시대를 아주 통치했던 그 아수르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아무리 강대했던 나라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아수르의 시대는 이제 가고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서서히 온 세계를 잠식해 오고 있어요. 그들은 갈수록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납고 빠르기로 유명한 그 바벨론의 기병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하지만 당시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렇게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고 감옥에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의 그 죄와 악행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며 그 심판으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누가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시 남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늘 전쟁의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의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핵심은 바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징계하시지만 악인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지금 당장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들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사용했습니다.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질의응답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박국 오늘 본문인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세 가지. 첫 번째, 진정한 부흥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한번 2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박국은 주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냐?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것은 성경과 구전을 통해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그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바로 하박국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하며 징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부흥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이지 지금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찌
가당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부흥을 나타내시는데 그 부흥은 진노와 관계가 있고 그 진노는 긍휼한 마음 속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말하는 그 부흥은 외적인 성장이나 확장 이런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결실,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보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믿음은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섭리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래서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한 고통, 고난과 어려움에 그것은 다 스트레스,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기다릴 때에 내 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와서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박국도 너무나 그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박국도 이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환난을 당한 후에야 그 고난과 고통에 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때 이것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없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에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에 갈대아 사람들이 그 밟고 온 그 말발굽으로 인해서 다 황폐해져 가지고 소출이 없고요, 양과 소는 그 약탈로 인해 가지고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의 소출이 없을 것이며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로 인한 절망만이 있을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자,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평안한 날들, 그러한 날들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우리 삶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환난 날에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환난 날에 나를 세우는 그러한 힘이 되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18절을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세 가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박국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돼서 나를 나의 그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높은 곳은 바로 험준하고 가파른 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것이 거친 그 산 등성이를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 환난, 그 고통이 다가올 수 있는 정말로 어두움에 가득 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그 풍속의 유혹과 시험이 그 강한 힘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고 또한 혼합적인 그 종교의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꼭 얻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저 대적들과 싸워가며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이 세상은 언제든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는 어둠이 가득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임을 아십니까?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봅시다.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세 가지. 첫째, 진정한 부흥은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성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내적인 결실,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흥을 말합니다. 둘째, 믿음은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환난 날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적용.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동행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